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욕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여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난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난 죄의 길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박수하면서 그 귀한 세월 보내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만져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삶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이라는 크나큰 축복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상처, 온갖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리움 속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가고 가리움 속 우리들의 포장은 날로 두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리운다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숨기고 싶다 하여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더 집중하고 사람의 말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문제는 기회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교회가 오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기력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리의 모든 대화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것,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배와 주의 일이 우선시되는 교회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 가운데 교회가 믿음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많이 비어있는 이 자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들로 다시 뜨겁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EM 교육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단의 술수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평생의 죄를 미워하며 악과 타협하지 않게 구별하여 주시고 모든 세속적인 유혹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온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특별히 이 시간에도 외롭고 고통 가운데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우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좀 찬양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북으로 또 이렇게 건반으로 이렇게 사운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음악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많이 이렇게 그 영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에 들었고 또 정혜경 권사님 기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의 위로와 또 소망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에 하나님 사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영정 사모님은 양로병원에서 다시 샌안토니오 병원으로 또 옮기셨습니다. 좀 의독한 상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이렇게 가족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하늘나라로 편안하게 또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가시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우리 오사모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임스 집사님 오늘 병원에 제가 갔다 왔는데 퇴원 좀 해드리려고 갔다 왔는데 다시 뭐 아주 상태가 좋더라고요. 지금 재활 쪽에 들어가 있는데 재활에서도 이제 곧 나오실 것 같고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주치 만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암이 전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다 수술이 됐고 키모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김계옥 집사님 또 김학성 집사님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장례 예배 잘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한 중간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한 중간 정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까지 아브라함 이제 한 25장 정도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세상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중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아온 발자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 살다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은 결국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금방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식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서 내려가니까 이제 아내가 좀 한 미모를 이제 사라가 굉장한 미모였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이 오면은 그렇게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습이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사라를 어떻게 하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짓을 하죠. 믿음이 사람이 아내를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은 거예요. 아내를 팔아서 이제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 또한 한 재산을 이렇게 챙깁니다. 재물이 이제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져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재산 문제로 인해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돼요. 싸우고 헤어지진 않죠. 잘 이렇게 아주 좋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발생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조카 롯이 잡혀갔지만은 아브라함이 거기 뛰어들 수 없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놀랍게도 롯을 구해와요. 구출해 오죠. 아브라함은 이리야 그 가나안 그쪽 지역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저명 인사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강력한 군대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제 두려운 그 아브라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후사가 없어 이제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또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라. 저 수많은 별을 쳐다보라. 수많은 봐라.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받고도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그럼 이제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가정은 정말 이렇게 심한 갈등과 이제 상처로 이제 막 얼룩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고부터 16장까지의 개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죠. 이제 그 후에 별다른 변화도 없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3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13년. 아브라함 나이가 보면은 16장 16절을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1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13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언약은 아주 희미한 어떤 기억으로 잊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제 내 후사는 누구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잊고 있지만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인간은 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잊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궁금증이 들죠? 왜 13년이나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셨을까? 그동안 어디 가셨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 몇 해가 흘렀냐면은 24년이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시고 2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겠다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삭은 언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25년이 지나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거든요. 그죠? 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완전하라는 뜻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나죠?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이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생각은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다시 붙잡아라.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가 잠자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으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다시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정혜경 원사님이 기도할 때 시간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오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시간표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1년 전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이라고 그랬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로 이제 후손을 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긴 돼요. 한번 우리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2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아무 말씀이 없을 때가 13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시고 13년 동안 지났는데 이삭, 그러니까 후손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올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전혀 이삭은 꿈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언약도 받고 하나님께 약속도 여러 가지 받았지만은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와 약속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 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잘 모르면은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병자를 고치고요, 제자들을 모르는데도 바로 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뭐 일일이 설득하고 일일이 알려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못 쫓아오면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그 딴짓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너 왜 그러니? 막 책망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해나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둠에 있을 때 저 밤하늘의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엄연히 이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전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죠. 우리는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내 앞에서 안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 비포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언약을 이루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전능자가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내와 관계를 맺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지만은요, 제일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세상을요 대충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당연히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삶에는 격이 있다고 그래요. 격.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무슨 방송에서 무슨 그런 게 있었는데 삶에는 격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좀 격이 달라.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좀 뭐가 달라. 격이 달라. 그리스도인의 격은요, 그리스도인의 격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네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르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격이라고 하고 믿음의 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딱 그 문제 정도만 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정도만큼 되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삶에서 딱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문제 정도만 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큰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분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려운 문제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지를 있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큰 문제 특히 만날 때마다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일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빠져들면요, 경향이 어떠냐면 그 문제에 몰두하고 그 문제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만나잖아요. 거기에 막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줘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당신이 더 크다.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니까, 거기에만 골몰하니까. 지금 병을 앓고 있잖아요. 앓고 있는 병보다 더 크다. 앓고 있는 병보다 당신이 더 크다. 비록 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병보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더 크다. 또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나는 내가 더 크다. 사실은 우리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문제보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삶에 문제 있을 때마다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깨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서 저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성도를 서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병,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병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이 거룩함, 완전함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세 가지는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 4절부터 6절을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아주 크고요, 구체적이에요. 다른 때보다. 첫째로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요, 너는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 아빠 될 때도 보통 막 그냥 신이 나지, 내가 막 아버지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온 민족과 백성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5절 보면은, 5절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 열국의 아버지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를, 과거에 네가 가진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아브라함이 아닌 새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언약은 나와 너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대대손손, 그러니까 내 후손 대대로 지속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그 크기는 하나님만해요. 우리끼리 맺는 언약은 우리만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은요, 하나님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바로 약속의 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 바로 이어져 나오는 후손이 누구죠? 이삭. 믿음의 계승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후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으로 연결되고 또 야곱으로 연결돼 이스라엘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연결돼요. 그 다윗으로 계승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영원한 기업, 약속의 땅까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구체적이면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을 누구한테 했죠? 아브라함한테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거 구경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여러분,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과 이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이런 놀라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들이 있으세요. 구원받는 그런 약속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있는 인생과 약속이 없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지차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약속이 있는 인생과 약속이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한 약속.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기억났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약속들이 기억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흥분된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잊어요. 저도 잊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나요? 오늘 저녁 그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 뜻 안에서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세요. 저는 21년 동안 잊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본 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되고, 저를 그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성령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쁘면서도 막 죄송했어요. 죄송한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죄송한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잊혀진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이제 내 앞에서 행하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뒷부분을 보면은 제가 그 뒷부분까지 각각을 하다가 그냥 딱 여기서 끝냈어요. 아브라함이 잊을 거라는 걸 또 아세요. 아브라함이 또 잊을 것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다음 시간입니다. 그게 뭐죠? 한 가지 지켜야 할 것, 언약의 징표를 말씀해 주세요. 할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더위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 있나 생각하는, 기도에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있구나. 그럴 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장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지낸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 약속하셨던 것, 이루어가고 계신 그것을 여러분 잊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끊임없이 이 부족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녁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실패의 연속이고 정말 실수의 연속이었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변덕이 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시죠. 그러나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무더위에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도전받고 또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행동하는,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내고 다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